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예비하신 귀한 은혜 속으로 초청하시며 그 은혜로 지키시고 누리게 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백성들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은혜로 하루하루 지내며 또한 감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히 커지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쁨으로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양 들으신 후에 이경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가? 주 다시 올 때 그대는 발예복이 있는가? 모든 거룩한 곳 성전에 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당으로 이끄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의 북녘에도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 있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정말 속히 정상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길이 더욱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안에 함께하시고 저희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시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어서
정말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정말 나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 정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3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
조용히 눈으로 쳐다보고 머리 숙여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동숙 권사님 교회 오랜만에 나오셨지요. 그래서 거리를 모르나 봐. 눈앞에 지금 노란 딱지가 있어 없어요? 여기 권금자 권사님 앞칸으로 와. 나 가까이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죠. 수경이가 와. 엄마 그리 오라 그러고. 거기 저 끝쪽에 노란 딱지가 보이면 돼. 여러분 중에도 내 코앞에 노란 딱지가 없으면 노란 딱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빨간 딱지는 법원에서 붙이는 거고 노란 딱지는 교회에서 붙이는 거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준이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나오는데 별일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 보자. 또 우리 지혜 쌤이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여주네. 잘 지내지요? 빨리 성가대도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김동인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게 되고 오랜만에 보게 된 분이 또 우리 수경이도 있고 김동숙 권사님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 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병 안 걸리고 또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연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이 단어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불시험. 불시험이 뭐예요? 뜨겁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냐 하면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 때문에 연단 당하는 게 아니고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버리면 안 되는 게 성경책이에요. 순서도 잘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이라는 게 재수 없어 오는 게 아니고 연단을 위해서 오는데 그 연단을 하는 대상들을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불로 연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 더우면 열 식히려고 부채질을 내주지요. 더우고 땀나면 그늘로 데리고 가고 선선한 데 데리고 가고 세수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이 선선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 에라 뜨거운 김에 아주 확 뜨거워라 하고 사우나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로 연단을 하겠다. 연단을 목적으로 한 불시험이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뭔 잘못이 있간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거 뭔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왜 이웃들 저것들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확 그냥 불로 지진으로 이런 것들로 심판해 버리시지 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십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십니까? 라고 반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참 아일러니다, 인생의 숙제다, 뭐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요 이상한 일이 뭡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때립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밀어요? 잘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당하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게 무서워서 주일 1년 52주 53주를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예배라고 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일들을 이상한 일 안 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니까 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옆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때리도록 내가 이상한 일 안 당하도록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일 안 당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요즘 마스크 쓰기 힘들잖아요.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쓰니까 여기가 아주 땀 범벅이 돼요. 나중에 집에 가면 침 냄새, 땀 냄새 범벅이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1년 52주 주일 다 지키는 게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거기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모이는 예배 전부 참석하려면 그 보통 일 아니지요. 그나마 우리는 모임이 작잖아요. 모임이 많은 교회는 한 28번 모인다 그래요. 일주일에 예배만 한 28번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예배를 4번 이상 드리는 거지요. 그걸 다 모이려고 다 모여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상한 일 안 당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일컫는 이야기지요. 베드로 자신도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연단을 위해서 하는 불시험이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연단이 뭐냐 하면 대장간에 가면 이 쇳덩이를 가지고 불에 집어넣어요. 아주 뜨거운 불에. 그냥 이런 불에는 삼겹살이나 구워 먹는 거지. 소고기나 구워 먹고. 여기에다가 풍구 있잖아요. 바람을 막 이렇게 바람. 그러면 불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삼겹살을 못 구워 먹어. 홀랑 타버리거든요. 타버리는 게 아니라 재가 돼버리지요. 풀무지를 하면 아주 뻘게 해서 사람도 옆에 못 가요. 거기에다 쇳덩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쇳덩이를. 그리고 이게 거의 녹을 정도로 벌겋게 달궈지면 그 단단했던 쇠가 그냥 퉁 때리면 휘어버려요. 엿가락처럼. 그럼 그 쇠를 대장장이가 막 두들겨 팹니다. 그 두들겨 패는 대장장이를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만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야 저거 쇠 튼튼하게 만들고 아주 강도 높은 좋은 쇠를 만들려고 두들겨 패는구나 알지요. 우리나라에 이 철물점 가면요 낫이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거는 2,000원짜리도 있어요. 낫이. 어떤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왜 값 차이가 날까? 공장에서 기계로 꽝 찍어낸 거는 2,000~3,000원이면 사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쓰면 이빨이 다 빠져요. 틀리해야 돼. 낫에도 틀리가 있는지를. 근데 한 10,000원짜리 되고 이게 좀 투박해 보이는데 그거는 어지간히 써도 이빨이 안 빠져요. 나무를 막 찍고 자기 손등을 찍어도 이빨이 안 빠지더라고. 지난주에 김병숙 권사님이 시험하느라고 자기 손등을 낫으로 찍었어. 잔디밭에 풀 빼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자기 손등을 찍어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졌어요. 나 테스트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면 자기 손이 튼튼한가 테스트한 건 아닐 테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장장이가 막 두들겨 패는 이유는 좋은 쇠를 만들려고 좋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 두들겨 팰 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막 불꽃 같은 게 톡톡 튀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섞여 있는 불순물이 막 떨어져 나가고 나를 세우는 그 부분도 막 두들겨 패요. 그리고 갑자기 이 숯 있지 숯을 갈아가지고 넣어놓은 시커먼 물에다가 확 담궈요. 때로는 살살 담그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확 담그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집어넣어. 야, 이게 한 번 끝난 게 아니네. 또 집어넣어. 그런 과정을 한 7차례.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7번 단련한 은처럼 금처럼 이게 순도가 99.9%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녹였다, 식혔다, 두들겼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쇠는 단단해져 가고 금과 은은 점점 더 순도가 99%, 99.9%로 올라가는 거예요. 녹였다, 식혔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심심해서 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처럼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 불순물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온도를 견디지 못해요. 금이 녹는 온도가 1800도씨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그 전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죠. 증발해 버리고. 근데 금이라는 게 신기하게 1800도를 넘어서 더 올려버리면 금이 이제 더 좋은 금이 되는 게 아니고 증발해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물처럼 팔팔 끓어가지고 후루룩 날아가 버린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야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 당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그 죄를 털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털어내도록. 우리 스스로 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이게 내가 여태껏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려서 다른 힘을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집 찾아다니고 인터넷 사주 타로 막 이런 것들 쳐다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왜냐하면 못 믿겠거든.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웬 복은 고사하고 왜 아픈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자꾸 다른 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거지요. 어느 점장의 말을 목사 사모님도 온대. 그 말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래. 목사도 온대는데. 그러니까 목사든 목사 사모든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지요. 다른 힘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복되게 커지게 이런 걸 바라니까 그런 데를 찾아다니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러냐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영혼을 불러내는 점쟁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주술이죠, 주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내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다 쫓아내든지 다 죽이든지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왕임을 감추고 모자 달린 이런 옷을 입고 슬그머니 찾아가서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 안 하고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달라고 올려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됐는데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교만함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이걸 세워보려고 해요. 결국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쁨을 얻고 더 영광 중에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누가 치욕을 당했나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치욕과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택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그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된다고 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든 좀 갚아보려는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나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 그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그런 것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오기 전에 고난 주간에 금식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한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려졌던 어린 양과 같이 내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였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 해도 내 죄로도 내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죄로, 내 목숨으로도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이 죄를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행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좀 괴롭다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죄져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 뭐가 자랑스럽겠느냐. 죄져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싸늘한 죽어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참 저 사람 정말 기가 막히다 했는데 돈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게 견디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이 돼서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지 말아라.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고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뭐하고?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올 목적을 가지고 오는 이 죄와 대적하여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싸우려고 해요. 뭐부터 보냐면 계산부터 합니다. 싸워서 득이 있냐 없냐. 세상의 이치는 이걸 아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말도 하고 말도 바꾸기도 하고, 이 손 안 잡을 사람들과 손 잡기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가지 파가 존재한다 그래요.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민족주의자. 아니다. 우리는 나라끼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일본의 힘을 빌리자. 했던 사람들의 시대는 가버렸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걸 자꾸 싸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세계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있으면 저게 옳은가 그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세상 일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를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정치하는 사람들과는 좀 멀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 희한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썩어버려요. 썩어도 푹 냄새나게 썩어버려요. 그게 지구의 역사예요. 지구상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죄를 대적해서 싸워라. 그러다가 만일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물질로 손해를 보든지 뭐 어디서 바보 소리를 듣든지 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남들 다 막 뜯어먹고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죄되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기 마련이지요. 같이 욕해야 되는데 욕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그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예수를 좀 지혜롭게 믿어봐. 너 바보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그걸 가만히 둬? 그런데 신앙인은 그저 입 꼭 다물고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한테 가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동대망내 입으로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난리를 펴대는 그런 일 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 주변 상황이 시끄럽고 난리고 적들이 쳐도 올 것 같고 너희가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거 없어 죽을 것 같고 마실 물이 없어 갈아여 죽을 것 같아도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떠서 내려오고 아침에 눈만 뜨면 온 바닥이 천지로 먹을 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지요. 그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일주일에 예배 딸랑 한 번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심판을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날에 십자가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대적했던 그 무리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느냐?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방법을 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을 해하면서 이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그렇게 죄 가운데 두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 놓고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그 얼굴을 내게 비춰봐라, 보여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끄떡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죄냐? 그 정도가 죄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죄이고 인생이 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그래서 죄와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싹싹 비례하겠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마치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백성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거짓 취급하시고 너까지 거 필요 없어 가버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백성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 죄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를 죄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너는 네가 잘나서 내 백성 된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받는 거야. 아들의 피가 너를 내 아들 삼았고, 아들의 피가 너를 죄 없는 자로 만들었고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만들었어. 나는 네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의 피가 너에게 있느냐가 내게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그리고 죄와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꽤 많습니다.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막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기도 하고, 자기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 구해놓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자기 있는 전 재산 털어서 장학재단에 기탁도 하기도 하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을 행해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선을 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높은 선. 높은 선. 그게 뭐냐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둘러댈 줄 알아야 돼요. 돌려댈 줄 알아야 돼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한쪽 뺨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손도 몇 뺨 올라가야 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구약에는 그랬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다른 뺨, 한쪽 뺨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속옷까지 다 줘버려라. 한 번 더 세상의 도덕보다, 세상의 선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금식에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예배를 100번 드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말 위험한 이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삭바삭 깨져버릴 때, 그 죄성을 내가 깨달아 알 때, 그리고 순종하기를 다짐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기쁨을 합당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또한 우리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좋은 백성 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연단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예물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귀한 은혜 벗어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정들 위에도 귀한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따로 없고요. 예배 중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구장에도 이제 관객들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좀 선선해지는 9월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으면 또 확진자 늘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장로님 박유순 권사님 좀 똑같으세요? 어떠세요? 똑같아요? 참 큰일이네. 우리 또 민정숙 권사님 계속해서 면회 안 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가철 지내면서 경건 잃지 않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준이 또 나왔네. 반가워요. 또 코로나 또 기간 중에 출근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애만 생기는 집 없죠? 우리 혜인이 소식 없나? 혜인이 애기 소식 없어? 저번에 집사람이 꿈을 꿨대는데 개꿈인가? 개꿈인가 본데? 아니면
사랑 집사님이 둘째가 또 있든지 아님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얼굴은 못 봐도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종종 통화하시고 서로 또 마음에 어려움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은 나누고 또 기쁨은 뭐라 그래요? 어려움은 나눠서 지고 기쁨은 몰아주고 더 기뻐라고. 그래서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경이는 뭐 별일 없지? 갈수록 이뻐진다.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니? 우리 지혜쌤 별일 없죠? 빨리 성가대가 또 해야 되는데 교회 찬양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세상이 어쩔 수가 없네.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잘 건강 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모두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연단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기르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멀리 나가 있는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코로나 이 시대에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 위에,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